다음에는 우리 이상목 박사님께서 평택대학교에 계시고요. 신약학회 총무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 도마복의 남과 여 로기온 114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사실은 바울과의 연관성을 하려다가 그 주제를 선취당해서 선점하신 분이 계셨길래 다음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남과 여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 도마복음의 남과 여라는 이제 대략적인 주제 안에 로기온 114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이제 앞과는 다르게 로기온이라는 용어가 처음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로기온은 뭐 114절 또는 말씀 114번 하듯이 이제 그렇게 번역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온 예수님의 말씀 114번. 왜냐하면 도마복음은 말씀의 어록이니까 1번 말씀, 2번 말씀, 3번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로기온 114라고 하면 도마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114절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지칭합니다. 도마복음의 남과여 114를 택한 이유는 114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4절 내용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위까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잠깐만요. 여기 시계가 보이지 않는군요. 시계를 보세요. 저 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114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리아를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생명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이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가? 이것은 여성 차별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았고, 특히 이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초기 전승 또는 역사적인 예수 자체로 소급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전승이 담겨 있는 문헌으로 도마복음을 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전승의 단계에서도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시몬 베드로의 질문 외에 예수의 답변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아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도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여자들은 생명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럼 내가 이 마리아를 남자로 만드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적 예수도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을 동의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다룰 22절 말씀, 도마복음 22절에는 남과 여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서 남과 여가 다 하나로 같아지고 더 이상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닐 때 왕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한 문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남아있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집중했죠.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잠깐 한 페이지 남짓하게 다룬 내용 45부터 47페이지 상반까지의 내용이 이런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도마복음 114절, 로기온 114는 원래 도마복음의 문헌이 아니라 후대에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 강화되고 발전된 단계에서 도마복음 안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약학이라든가 또 성서학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성서 본문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후대에 삽입되었다, 원래 저자의 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솔치 않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성서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그 사본들의 상당 부분이 파편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사본상의 차이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어떤 구절은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뭐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안에 있지만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 보기에는 이것은 원래 문헌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을 괄호로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원래의 구절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같은 데서 괄호로 묶는 것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성경이라든가 또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평가되는 여러 영문 성경 같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괄호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이 원래 글인지 아닌지 쉽게 결론 못 내려서 유보 상태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 안에도 솔치하니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114를 후대의 첨가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22절과 같은 사상과 충돌을 빚는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도마복음은 그렇게 신약성서와 같이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본에 만약에 114절이 없다면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사본상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구절은 후대 거고 어떤 구절은 먼저 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특별히 114절이 후대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면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은 도마복음의 원래 사상, 신학 이것과는 상충한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질적인 것이 끼어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이 도마복음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발견해서 로기온 1번부터 114번까지의 문헌으로 갖고 있는 이 도마복음을 대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접근 방법이죠. 저는 이 로기온 114를 이해하면서 예를 들어 로기온 22절이라든가 또는 로기온 85절과 같은 구절에 나타나는 생각들과 연관시켜서 한번 도마복음 안에서 이질적인 것이 아닌 조화로운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이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 도마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실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더 그것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로기온 114를 한번 다뤄봅니다. 47페이지부터 보시면 이 114절의 내용을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여자는 남자가 돼야 되고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마가 얘기하는가, 아니면 도마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을 보면요, 48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제가 로기온 22를 직접 인용해 놨는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젖 먹는 유아들을 보았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 유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유아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가 속을 바깥처럼 그리고 바깥을 속처럼 만들고 위의 것을 아래 것처럼 만들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같은 것으로 만들어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닐 때 또 눈 대신 눈들을 손 대신에 손을 그리고 발 대신에 발을 또 모양 대신에 모양을 만들 때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유아를 예수가 주목을 하고 또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라는 것에 주목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창세기 2장의 전통 속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해석을 하면서 젖을 먹는 유아에게는 아직까지 인간이면 갖고 있는 성적인 특징들, 지향들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지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어떤 성적인 특징이나 성적인 성향이나 지향이나 성적인 상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유아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아하, 지금 이 도마복음을 읽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의 구별이 없는 그 시대로의 회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존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저는 남자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남자가 되는 것은 언제 남자가 됐을까요? 네,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대로서 그 대꾸를 이루는 개념으로 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아담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그 안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세기의 가르침이라든가 창세기의 기록을 그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아하, 도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로 돌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이 길항이라는 것은 다 경험을 합니다. 이 땅에 속하면 필연적으로 반대되고 대립되고 다른 곳을 정반대되는 곳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위와 아래도 그렇고 겉과 바깥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 등등등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왕국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종국적인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돌아가야 한다. 어떤 상태가 되어서 유아 같이 되어서 남녀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도마복음 안에서 또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49페이지 맨 아래 문단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도마복음 안에는 홀로 있음이라는 주제가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로기온 49 같은 곳에서는 홀로 있고 선택된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왕국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기로부터 왔고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는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처음 읽어본 것은 한 20몇 년 전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 이제 처음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긁적였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이것을 처음 읽으면서 홀로 있음이 뭐지?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를 긁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목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남긴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홀로 있음은 아담이 남녀 구분 이전에 분리 이전의 상태에 에덴에 혼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남녀 구별 없음, 유아가 됨, 또 왕국으로 들어감, 또 더 나아가서 거기로부터 왔고 그 왕국으로부터 왔고 왕국으로 돌아갈 것임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구별 없는 그 시절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가 우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어록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어록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어록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생길 텐데요. 도마복음은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예수의 남긴 어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하는 자가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충한다면 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나눔, 분리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조를 얘기하면서 창조 전성을 그 배경으로 놓고 이 도마복음의 가르침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러면은 원초적인 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분리가 없이 도로 하나 되는 단계죠. 그런데 도마복음은 재미있게 나눔,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저한 주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누는 것, 분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가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눠서 주라고 설득해달라, 말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말은 내가 나누는 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문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힐란조의 반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누는 자가 아니다. 나누지 않는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자는 뭐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누지 않는 자에게는 빛이 가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나눔과 분리를 거부하고 하나됨과 회귀를 얘기하는 도마복음의 이런 전체적인 사상 안에서 우리가 로기온 114를 이해한다면 마리아가 남성이 되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여성이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남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왜 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남성이라는 용어는 예수가 말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우리를 떠나야 한다. 여성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같이 있는 남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성이라는 용어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꺼내와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예수가 반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그 뒤에 이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다르게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살아있는 영인가? 라고 하면 어떤 번역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학자들 간에 좀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새로운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면 남자가 영원한 생명을 그냥 얻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은 남성도 여성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굳이 영어로 쓰자면 미스타고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비를 전하는 자, 지혜의 선생이 되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을 알려주어서 그 양자가 변화를 향해서 가도록 이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로기온 22번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 가능한 지점이 충분히 발견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남자인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가능했을까? 도마복음은 그 베드로가 말한 것을 프로모션, 보양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누르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마리아도 여성이라고 배척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도 나의 제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는 제자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마 베드로로 지칭되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게 대변되는 그러한 생각이 도마복음을 산출하고 또는 읽고 또 도마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떤 어록을 중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사적으로 보면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 4세기로 계속 이어가면서 기독교 전통 안에도 여성이 여성성을 버리고 자꾸만 남성으로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머리를 깎는다든가 옷을 남성 옷으로 입는다든가 그 다음에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되도록이면 남성과 같이 보이고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어떤 전통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아니면 우월성은 꼭 아니더라도 남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고 그 흔적이 도마복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마복음은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프로모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한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생각들, 발언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52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은요, 로기온 85, 그러니까 85절 같은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말했다. 아담은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부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는 너희만 못하다. 그가 만약 너희와 같았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사실은 좀 복합적인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신적인 출발과 기원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영주주의 안에서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부가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신, 열등한 신의 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도마복음 안은 이 아담이 그러한 열등한 존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부로부터 왔지만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종국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창세기 2장의 전통을 다시 그 배경으로 삼는다면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하와와 분리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라곤 타락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114번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처음 그 출발의 위대한 부, 위대한 능력의 출발,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또 창세기 전통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존재는 남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는 아담은 남성이고 여성은 부족한 여성, 남성의 부족한, 남성에서 무언가가 마이너스 된 존재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원래의 아담의 그 남성성은 그 우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사상적인 전통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아담과 같은 생각이 이 도마복음을 읽고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각의 한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복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해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114와 같은 그런 구절을 도마복음 안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면서요. 로기온 114는 61번과 같은 말씀과 함께 읽으면 아마도 이 도마복음을 읽고 생활했던 도마 공동체를 가정한다면, 도마 공동체라는 걸 가정하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그냥 개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회람된 문헌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런 114와 61 같은 곳에서 엿볼 수 있게 하는 배경은 도마 공동체에서 공동 식사, 식탁 교제를 하는 상황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4에서 마리아와 같은 여성을 배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식탁 교제에 참여해서 온전한 멤버십을 갖고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그룹에서 제외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면 이 114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고, 61번 같은 경우는 살로메와 예수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식탁 교제에 누구보다도 살로메와 친밀하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살로메는 그 예수의 발언을 듣고 나는 당신의 제자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이 고백이 됐던 자기 긍정의 확언이 됐던 이 식탁 교제 안에서 여성이 다른 누가 아닌 여성이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확언을 하는 것이 마치 114에서 여성을 우리 가운데 지금 떠나보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공동체 정황으로서의 연결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정한다면 114는 여성의 동등한 제자됨, 또 공동식사에 함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남성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아담이라고 자신들을 착각해서 남녀 구별이 없었을 때 아담처럼 자기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된 것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 남자들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위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 등등등을 이 114가 도마복음의 전체 조망 안에서 교정이라면 교정 또는 어떤 방향성 제시라면 제시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114는 이질적이지도 않고 후대의 첨가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른 중요한 로기온들이 말하고 있는 사상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사상적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나면 그래서 그런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 로기온 114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도마복음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몇몇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로기온들 사이에서 114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독창적인 이 땅에서 새 아래 새로 만든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들이 있었고 저도 그 연구들의 도움을 받고 그 어깨 위에서 한두 마디라도 더 제 이야기를 보탤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로기온 114 도마복음의 남과 여 흔히 페미니즘 쪽에서 비판하고 있었던 여성을 비판하거나 여성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읽혀지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114가 동등하게 귀하고 또 구슬과 같은 옥구슬과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로기온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